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함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가을에는 별을 보게 하소서 하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분은 천재 물리학자, 전체 물리학자였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사람이 다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 저승도 천국도 없고 거기서 다 끝난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면 다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다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가을에는 별을 보게 하소서 해서 지난 별을 한번 쳐다보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밤에 나와서 별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별을 좀 보셨어요? 가을 하늘도 쳐다보시고 또 구름도 보시고 밤에 별도 애써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을에는 별을 보게 하소서, 오늘은 가을은 사랑하게 가소서. 근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익숙하지 했더니만 제가 2018년도에 가을에는 천천히 걷게 하소서, 가을에는 씨를 뿌리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별을 보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했는데 아니 18년도에 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다짐하는 그런 가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계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아이고, 겨울 직전이에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 가을인 것 같아요 하는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왠지 사색에 빠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젊은 날에 그만 후쿠오카 감옥에서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는 언제나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젊은 나이였지만 자신의 삶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지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운 부모 형제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공부를 위해서 멀리 타국으로 갔지만 그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차디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의 수많은 시에서 또 그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우리들도 물어보아야 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정말 사람을 사랑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존중했는지, 행여 서운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한켠에 고백하지 못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생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숨겨놓은 작은 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고 훌쩍 부모님이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좀 더 전화하지 못하고 좀 더 찾아뵙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짜증내고 화만 냈었던가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뭐 그리 바빠서 그토록 챙겨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내 인생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원수처럼 미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늘 술주정하고 엄마를 때리고 또 자녀들을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자꾸 바라는 것만 있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살구꽃 지고 복사꽃 피던 날, 살구꽃 지고 복사꽃 피던 날, 미움과 노여움 속에 헤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만날 일 없으리라 다짐했었지. 그러나 뜨거운 여름날 느닷없이 소낙비 피에 처마 아래 뛰어든 이들, 왠지 모두 낯이 익다. 묻지 말자, 묻지 말자,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손 놓고 비 맞은 거리로 흩어지는 우리의 삶이여, 후줄근이 젖은 어깨에 햇살이 눈부시리. 이 웬 비입니까?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비가 와서 아이고 비를 피해서 처마에 갔더니 정말 미운 사람이 곁에 온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정말 2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비를 피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일 없기를 다짐했던 그가 뜨거운 여름 느닷없이 소낙비 피에 처마 아래로 뛰어들었는데 그 인간이네.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시인은 생각합니다. 정말 원수 같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친절했던 적이 있지 않았던가. 정말 원수 같고 미운 사람이지만 사랑스러운 구석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묻지 말자, 묻지 말자,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손 놓고 비 맞은 거리로 흩어지는 우리의 삶이여, 후줄근이 젖은 어깨에 햇살이 눈부시다.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원수처럼 미운 사람은 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정말 원수 같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운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누구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천사 같아요. 이분은 화를 내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임 목사는 내 동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생 동안 미워하지, 미운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그 목사님도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정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가요? 천만의 말씀일세.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놈도 있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고 할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나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의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광주의 한 여고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참 좋아야 할 꿈만을 여고생,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그 여고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우정을 쌓고 친구를 만나고 평생 간직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야 할 그 학창 시절이 얼마나 괴로우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평안한 것 같지만 늘 이런 갈등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이에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야말로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정말 주의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말 미워서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국적이 달라서 또 가정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환한 미소로 서로 대하고 함께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드는 것,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는 수많은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뭐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 오래 산 부부가 왼수라고 하는데 가벼이 넘길 말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함께 부대끼며 살아오지만 정말 원수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생이고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역으로 돌아보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랑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너무 쉬이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한다 수없이 내뱉는 우리의 말들 가운데 진심이 얼마나 묻어나 있는지 이 가을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이 이 가을에 무거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가볍게 날리는 낙엽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던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게 조그만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 좀 알아달라고, 나만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만 좀 알아달라고,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당신만 생각하냐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사랑 아니겠는지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조차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여가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결코 쉽지 않음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우며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랑이 지난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랑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가벼운 말이나 고백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나누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감정이나 가벼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요. 사랑하자. 수없이 많은 입술에 고백이 있었지만 그저 아무런 열매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가벼운 감정으로, 가벼운 말들로 내뱉었던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더 묵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이 사랑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내면의 고백이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 이 가을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